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여적 복음주의자들이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실체가 그러면 있느냐? 그 흔들리는 그 실체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좀 공부하면서 이걸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복음과 상황 그 2021년 1월호에 그 얘기를 좀 소개를 했습니다. 뭐 추정이긴 한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일단 미국에 로널드 사이더가 한 얘기인데요. 미국 개신교의 복음주의의 분포를 한 10% 정도가 그 참여적 복음주의로 계산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15년 전이죠. 옛날이에요. 영국은 이제 국가교회가 있잖아요. 성공회라고. 성공회에서 존 스토트나 이런 그 1940, 50년대의 복음주의를 아주 그 하층민들이 믿는 소수파에서 지분을 확실히 잡아서 한 30%로 늘렸다고 해요. 알리스터 맥그레스, 톰 라이트, 앤서니 티슬턴,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 그분들이 과거에 이 복음주의 선교단체에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책들이 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떤가? 한국 개신교 안에 이런 로널드 사이더를 이해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영국의 그 복음주의 신학자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해보니까 제 느낌에는 얼마냐면 결론 10,000명입니다. 10,000명. 1991년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가 출범을 할 때 나름대로 사회 참여 지향적 복음주의자들이 그 책을 무조건 샀어요. 정기 구독한다고. 그게 몇 명이냐면 6,000명이에요. 그럼 지금 몇 살이겠습니까? 지금 50대, 60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 60대 이상의 참여 지향적 사람들이 변절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6,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다음 세대는 누구냐? 그 다음 세대는 제가 누구로 추산하냐면 성서한국 참가자. 성서한국이 시작된 게 2005년이거든요. 한 3,000명, 4,000명쯤 됩니다. 8, 90년대의 복음과 상황 구독자들과 2000년대 이후에 성서한국 참가자를 합치면 10,000명이다. 이게 제 주장이에요. 나중에 한번 좀 통계 잘 하시는 분이 설문 돌려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10,000명인데 이제 그 10,000명이 설득할 대상으로서의 전통적 복음주의자의 숫자를 제가 추산해 봤어요. 그게 얼마냐면 선교한국 참가자. 선교한국이 198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놀라운 선교적 행동주의자들의 모임이에요. 이제 그런 선교한국 참가자들을 토탈해 보니까 약 50,000명. 그 다음에 현재 한국에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출신들의 숫자하고요. 그 큐티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슷해요. 한 20만 명쯤 됩니다. 그렇게 제가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 한 20만 명. 그 중에서 선교 그러면 움직이는 사람들 5만 명. 그리고 이제 참여적 뭔가 사회 변혁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 10,000명. 저는 이것이 이 복음주의를 논의할 때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어떻게 될지를 말하는 우리의 대중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말 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모든 내용은 10,000명에게 두고 하는 말이고요. 10,000명은 이걸 듣고 20만 명에게 말과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10,000명 안에 분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8, 90년대의 복음주의자들에 대해서 2000년대 이후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의 위선과 권위주의를 탓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문제 가운데에는 윤리적인 실패와 포스트 모던에 대한 무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위선과 권위주의에 대해서 이겨낼 수만 있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그냥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지난 30년 정도 참여적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력한 자산이 있다면 참여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 같아요. 일종의 사회학적 상상력이라 그럴까요? 혹은 정치 권력에 대한 어떤 민감성이라 그럴까요? 지금 요즘의 주니어 그룹이나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젠더의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감수성이 예민하게 발달해 있다면 이 현재 40, 50대 이상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 중에는 사회 권력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요. 그럼 맨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신문도 보고 밤낮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건 이쪽에 또 은사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후배들을 막 가르치려고 들 때 이제 혼이 나는 건데 나중에 가르치고 그래서 묻지 않는 한은 계속 갖고 분석하고 만약 거기서 위기 징후가 보이면 빨리 세력을 조직화해서 그런 나쁜 권력을 쓰는 사람들한테 경고도 하고 사회에 어떤 위험이 생길 때 막아서는 어떤 그런 방범의 어떤 세력으로 존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문제가 있다면 이 능력주의라 그럴까요? 제가 하나 책을 갖고 왔는데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 좀 말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할 말은 뭐냐면은 능력주의가
문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아서 유명한 학교를 갔다가 유명한 회사를 가서 돈을 벌어요. 그 누구의 덕입니까? 본인이 고생 좀 했겠죠, 그죠? 밤도 새면서 했겠죠. 그러나 샌델의 주장은 그의 그 노력보다 더 큰 그 지원은 사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집안. 이런 모든 사회적 자산과 문화 자본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숟가락을 얹은 거죠. 본인은 그 숟가락 얹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할 거예요. 한국 사회 엘리트가 다 그래요. 이런 식의 능력이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능력주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능력주의를 동의하는 또 패배 그룹이 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판에 대해서 처절하게 반성을 한다고 보고요. 그 능력은 사회로 환원돼야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철저하게 삶을 통해서 그의 수입과 자산들을 다 재능을 기부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참여적 복음주의자들도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샌델의 입을 빌어서 그걸 좀 써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럼 앞으로 복음주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복음주의 운동연구소 소장으로서 또 복음주의를 강의한 사람으로서 너는 어떤 생각이냐. 복음주의 이름에 대해서. 거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은요. 붙여주는 거죠. 제 이름도 부모님이 붙여줬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의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질려서 그랬는지 어이없어서 그랬는지 명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그리스도인들 같으니라고.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밖에서 붙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자기가 붙인 거예요. 저는 여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괜히 자기 이름 붙였다가 그 이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복음주의자의 이름은 앞으로 당분간 외부에서 붙여주지 않는 한 입을 다무는 게 낫지 않겠나.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하라. 지금 복음주의는 이제 말하기 대단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실체가 흔들리고 있으면 그 흔들리는 실체를 억지로 복음주의로 묶지 말고 당분간 실체가 명확하기 전까지 그 이행 기간 동안에는 비트겐슈타인의 그 조언을 따라서 입을 다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감수하는 거예요. 이 비난과 질타에 대해서, 이 계란 세례에 대해서 지금 항변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누가 음주운전하면 나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복음주의가 이 비난의 여정으로 들어왔으면 충분히 감수하면서 당분간 침묵과 자숙의 기간을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 공동체 안에서의 일종의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만 재생도 가능하다. 그때 비로소 이름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한동안 비난 세례 속에서 견디고 사는 복음주의자들이 모두가 해야 될 일을 저는 좀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귀를 기울여야 될 건 뭐냐? 외부의 조언이에요. 외부의 조언 중에는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의 제안입니다. 이제 불변하는 실체에 대한 우리 집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실체라는 게 사실 있냐에 대해서 의문이 많아요. 이럴 때 이제 기독교 철학자들의 제안이 뭐냐면 실제라는 단어는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게 기독교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름뿐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신앙을 합니까? 실제는 있지만 인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일종의 비판적 실제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철학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포스트 모던에서 실제는 없다,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실제는 있다고 속으로 마치 갈릴레오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는 것처럼 그래도 실제는 있어. 그러나 그 고수를 모더니스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하는 거리두기가 가능한 비판적 실제론을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철학자들의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명제집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야기로 이해하라. 그리고 성경 안에는 메타내러티브, 지배적 서사가 존재한다고 믿어라. 당연하죠.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사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서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붙어있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명제로 이걸 표현하기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성경을 명제로 축소시키지 말고 이야기를 복원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명제는 그물이라면 이야기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물만으로는 지금 전체를 포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폭넓은 이야기로 이 폭넓은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를 만날 때만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통적 기독교가 취약한 부분인 성경을 이야기로 보는 눈이 있어야만 되겠다는 것인데 이게 철학자들의 제안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주의의 철학자들이 하는, 정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공공성.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공적 참여. 지금 이 신자유주의 이런 시대에 개인들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이 원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이 사사화되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적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 내고 쇼핑하고 친한 친구만 만나고 절대로 공적인 광장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말하지 마. 이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만몬의 요구예요. 근데 공동체주의적 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공공 영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또 하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는 일반 사회학자들도 하는 말인데요. 국가와 개인만 존재했다가는 항상 국가에게 페이스에 말린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항상. 국가는 개인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개인이 필요로 해서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회가 있어요.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있고 약자가 있고 거지들이 있고 노숙자가 있고 이걸 이제 그동안 메꿨던 사람들이 NGO들이죠. 그런 것처럼 이 매개 조직의 중요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매개 조직에 참여하거나 결성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과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외부의 조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급진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최근에 핫한 주제죠. 급진 정통주의, 레디컬 오소독스 테올로지라고 급진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포스트 모던 상황은 어떻게 말하면 독점적인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던 사회에서는 백인이 아니면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남자가 아니면 발언권이 없는 거고 부자가 아니면 발언권이 없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상황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모든 사람을 평지에 놓는 거예요. 누구도 지배적인 담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누구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마저도 이 유튜브를 활용해서 TV에 나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라는 게 급진정통주의의 주장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소중히 여기는 신앙 고백 확실히 해라. 괜히 근대 시대처럼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을 이성화시키고 현대화시키고 흉내내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근대에는 욕먹어요. 그게 뭔 말이냐고. 근데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에 들어갑니다. 나는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신앙 고백을 태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급진정통주의자들의 매력인데요. 기독교가 위축되지 말고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앙의 우선을 과감하고 자신 있게 수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예배 괜히 현대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더 고전적으로 해라. 촛불도 켜고 향도 피우고 성만찬도 초대교회처럼 해보고 그러면 안 되겠냐. 굉장히 좋은 제안 아닙니까? 두 번째는 큰 방향인데요. 큰 방향이 뭐냐면 저는 이제 제 주장인데 근본주의랑 보수주의가 싫다고 해서 자유주의로 나갈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화가 났다고 해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미우나 고나 우리 자식인데. 저는 그래서 근대적 자유주의로 투항할 수는 없다. 저는 그게 저의 경계심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킬 것은 근대적 교리나 교회 전통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인생 서사,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를 말했던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것이야말로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 싶고요.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교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이 교감하는 증거를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줘야죠. 괜히 나는 사랑과 정의에 헌신했어. 나는 이웃사랑에 헌신했어. 이 말 잘못하면 그 단어에 헌신하는 말하자면 자유주의적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많이 약화됐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시즌이 또 오고 말았어요. 우리의 갈 곳은 그래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닙니다. 근대 기획 안에서는 좌가 개혁이고 우가 보수예요. 그리고 그 애매함은 중도예요. 또 그것도 애매하면 총체성이에요. 이런 말을 통해서 뭉개는 방식이 근대의 논법이었다면 이제 포스트 모던의 계절, 포스트 모던이 장악한 이 세계에서는 이제는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앞이냐 뒤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뭐 추상적이지만 그래도 이 단어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행기에 복음주의자들이 굳이 입으로 우리 복음주의를 변증하지 않고 이제 해야 될 게 뭐냐? 저는 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성장을 우리의 소명으로 알았을 때는 한 명을 1이라는 숫자로 본 것 같아요. 이제 그러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없게 됐고요. 만나게 되는 한 생명과 한 인생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고 그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의 온몸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듣는 것. 저는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복음주의자들의 어떤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책 읽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은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것만이 그 중심 서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는 습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중심 서사를 붙들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근대에서 포스트 모던으로. 그러면 이 언어를 익혀야 된다니까요. 영어 학원 다니듯이 부지런히 포스트 모던의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또 하나는 큐티예요. 돌고 돌아 큐티냐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큐티 그러면 교재 아닙니까? 시심, 매일 성경. 그게 큐티입니까? 그건 큐티하는 시간에 쓸 보조도구에 불과한데 큐티는 그 교재를 보는 거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콰이어 타임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너무 풍성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지령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 내가 조용히 내 삶 전체가 형성되고 새로운 습관이 생기고 내밀한 남들이 모르는 나와 그분과의 교감 있는 시간으로 존재하는 콰이어 타임. 850만 중에 기독교인 20만 명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재에 매이지 말고 적용하지 말고 그냥 주님과 머무르는 시간으로서의 콰이어 타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또 하나는 소그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개 조직이라는 외부의 조언이 있었어요. 그게 세상에서는 NGO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소그룹이에요. 지금 뭐 소그룹이 무너졌네, 뭐 기능이 뭐하네, 뭐 지루하네 그러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복음주의 전통 안에는 소그룹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드리기. 특히 성찬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우리의 삶보다 더 큰 존재의 임재를 감각하는 시간으로서의 예배. 거기서의 찬양, 그런 맥락에서의 설교, 그 안에서의 함께하는 신앙 고백, 그 성찬이 소중하게 이어지는 시간. 단순히 잘못하면 급진정통주의 예배를 잘못 이해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과의 감각을 생생하게 만들기 위한 예배로의 그 전환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겁니다만 뭐 공적인 참여를 늘리는 것, 조직을 결성하는 것 그런 거고요. 끝으로는 제가 외부자 한 분의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고 싶은데 그 유명한 인문학자 중에 고미숙 선생이라고 있어요.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이 고미숙 선생님이 연암 박지원을 되게 좋아하는데 연암 박지원에게 당신이 주목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고귀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정과 글쓰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정과 글쓰기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연암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듣고 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맹을 거듭해야 될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정말 친구를 사귀고 또 그러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자기 생각을 다듬고 또 그걸로 세상과 소통하고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마음에 마무리 말씀으로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